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 학교가 오전부터 열렸는데요. 저도 어제 오전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이들 이제 표정만 봐도 아이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저는 아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부르거나 또 대답을 이렇게 요구할 때 저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아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온 마음과 몸을 다 던져서 여름 성경학교에 동참을 했는데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또 막 후덥지근하고, 물론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지만 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것이 이처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몸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매주 이렇게 수고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아이들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또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는 애들이 금방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제가 안아주기도 하고, 또 뭐가 힘드니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이탈에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이들이 막 누우려고 하면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마치 스캔하듯이 쫙 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격려하면서, 선생님들에게도 저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 옆에 앉아 좀 있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게임 할 때도 제가 함께 하고 아이들 그 힘이 나도록 큰 소리로 막 동참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 신경을 써가면서 이 동참을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야, 성경학교에 오니까 참 좋구나, 신이 나구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가 막 안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들은 막 오랫동안 못 앉아 있으니까 막 누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듬어 안고 편하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도왔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게 하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좀 하나된 마음을 갖고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이 더운 날 와서 또 식당 봉사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투자는 역시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사람을 위해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헛된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헛수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 보람도 없이 예를 쓰는 것을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수고는 헛수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린 사람을 꼽는다면 역시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힘 빠지는 소리 하는 거죠. 본인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해봤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다 하고 싶다. 솔로몬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보람이 있으려면 결과물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정말 이제는 편히 먹고 쉬고 즐거워할 만큼 많은 소득을 그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면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영산강 뚝을 지나서 갑니다. 근데 그 길가에 풀이 자라는데요, 키보다 더 높게 자랐어요. 그리고 영산강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풀이 막 자란 나무처럼 자랍니다. 근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요, 다 시들어요. 그래서 초봄이 되면요, 완전히 다 사라지고 다 이렇게 평평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의 삶이 마치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뭔가 꽃을 피우는 만큼 멋진 우리의 삶의 그 기간도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면 또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그리고 다 유한한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이죠. 결국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투자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투자라는 것을 압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 역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가장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아있는 거죠. 사람은 계속 이 땅에 머물면서 대를 이어서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구나.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지식을 네가 쌓았구나. 이 세상에서 네가 참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가장 최고의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우리가 뒷바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교회였죠.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까? 늘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죠.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이야기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가지고 베레아로 피신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반대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지금 저기 대전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전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네. 미칠 일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귀찮다고. 나에게 예수님 말하려면 앞으로 찾아오기도 말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해요. 전도하다가 절교할 뻔했다. 전도하다가 절교할 뻔해요. 인간관계를 잘 믿었다가 복음 전하다가 절교하게 생겼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린이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나 또 셀 리더나 각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은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들어. 사람이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회피하냐면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일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사람과 뭔가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나는 일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인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일 중심인 이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계가 불편하면 이제 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시 또 부딪힐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점은 바로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잠시 움찔 될 수 있겠죠. 주춤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죠. 상대방이 공격하고 반대한다고 뒤로 물러나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면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아, 정말 저분 진실하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면 마음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엔 진실함이 부족한 거죠.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요, 상당히 계산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접근하면요, 진실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좀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의 유익이 돼. 그러면 다가가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멀리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어렵겠죠. 진실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에게 다가가고 자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으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거는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정말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말이나 태도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를 이용해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진짜 원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아, 저 사람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을 마치 무슨 업적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업적을. 그러니까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무슨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통해야죠. 진실함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진실하게 다가가세요. 네, 진실하게. 인사하는 데도요, 진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함. 어떤 사람 인사해도요,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성으로. 잘 모르니까 또 건성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인사하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인사에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엄마 나 피곤해요, 일어나기 싫어요. 아유 짠하다, 그래 교회 안 가도 돼, 푹 자라.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기 싫어요. 아이고 그래, 엄마를 이렇게 떨어지기 싫어하는구나, 그래 예배 안 드려도 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요 다 떠나요. 다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면서 느꼈어요. 내 자녀가 3살, 4살만 돼도 여름 성경학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엄마가 잘 몰라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보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15년 정도를 제가 여름과 겨울에 직접 봉고차를 운전해서 저기 멀리 강원도, 경기도 끝에까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수련회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한 번 참석해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2번, 3번, 4번을 가도 은혜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잘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안쓰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막 피곤해가지고 나 일요일만큼은 난 늦게까지 자고 싶어요.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안 가도 돼.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학원 다니니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갈 때가 많아요.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아요. 그래,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지 교회가 뭐가 중요해. 그러다가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팔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해야 좋은 결과가 있지,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잘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왜?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요 어떤 일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벌써 눈빛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표정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 인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은 거죠. 나오려면 말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당신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안 돼요. 그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거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너 엄마 말을 들어 이렇게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뭘 힘들어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바르게 자라도록,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 결론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은 정말 오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